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그 인류의 역사가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회복되고 왕성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미래의 어떤 물리적으로 장소를 묘사한다는 것을 넘어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낡은 질서가 이제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진짜 막힘없이 소통하는 그런 완전한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재의 상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의 성의 한 쌍은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최후의 승리, 즉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겠죠. 미리 알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위로와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성도에게 그러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겠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1절에서 이제 4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아멘. 요한이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폭발하거나 완전히 사라져서 종말을 상상하게 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어떤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으로 그런 어떤 실체가 완전히 제로된다고 하는,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 의미는 한 시대나 어떤 상태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실패작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작이 아니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과 또 죄와 저주라고 하는 이 낡은 옷을 이제 벗기고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완벽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데 이걸 없애버리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낡은 옷은 벗겨버리고 원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이 카이노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은 질적인 변화인 것이죠. 완전히 다른 이게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포기해 버리고 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로 물들었고 이제 물들고 망가진 이 땅을 깨끗이 씻어내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상에서 보면 세계관을 보게 되면 바다는 낭만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의 장소가 아니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바다가 배를 침몰시켜서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처럼 혼돈이나 심연이나 그리고 악의 모습으로 상징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짐승이 올라오는 그곳이 바로 바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뒤흔들었던 그 불안과 공포,
우리를 위협했던 모든 악의 근원이 완전히 이렇게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를 위협하는 악도, 그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던 그런 무질서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서의 장막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헬라어로는 스케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 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보통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하나님 그 백성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졌던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겠죠. 근데 이 장면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 4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정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합니다. 가장 친밀한 게 어떤 걸까 생각해 보니까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닦아 준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단순한 눈물을 이렇게 닦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조차 이 고통의 흔적을 이렇게 지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그런 우리의 어떤 아픔들, 기억들, 그거를 다 사라져 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워버려서 깨끗하게 하신다, 치유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울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름 모를 골방에 흘렸던 그런 우리의 서러운 눈물이나 억울한 눈물이나 또 고통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뺨을 직접, 그 눈물을 직접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닦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억조차 할 수 없도록 깨끗하게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흘렸던 그 서러운 눈물들, 또 억울했던 눈물들,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 그분의 따뜻한 손으로 직접 우리의 뺨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닦아 주신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주어질 것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나라의 사이에서 좀 긴장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프고 또 여전히 바다와 같은 혼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덮치고 또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확신을 주는 것이죠. 처음 것들은 반드시 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지나간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이야기가 좀 비극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마지막 페이지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완전한 승리가 있고 영원한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결말을 아는 성도는 이제 가정 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앞으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성도의 삶은 흔들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구나. 완전한 회복이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괴로움들, 슬픔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 가정이라는 것들을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같을지라도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내게 왜 없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바다가 사라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나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실 줄 믿고 또 살아내는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이 현실 앞에서도 모든 혼돈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라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름 모를 골방에서 흘렸던 그 서러운 눈물, 오란 눈물의 사연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모든 아픔이 한 가정일 뿐임을 알고 또 하나님 우리가 결말을 아는 성도의 삶이기에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